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과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제도 나누었지만 기억에 남는 항상 어려운 시간 함께 보냈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가르쳤던 제자반 했던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잠깐 같이 했는데요. 이제 그분들도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고 한 5개월 만에 이제 거의 처음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5개월 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니까 서로 이제 서먹서먹한 상황인데, 그런데 함께 딱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부터는 정말 뭐 지난주에 제자 훈련을 했던 것처럼 한 1년 정도를 매일같이 삶을 나누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교제를 하고 과제를 하고 또 서로 챙겨준 또 교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숙제로 인해서 직장 다녀야 되지, 가정 챙겨야 되지, 뭐 숙제는 뭐 일주일에 뭐 한두 주마다 책 한 권을 읽어야 되고 매일마다 큐티를 해야 되고 또 성경 읽기를 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과제들이 엄청 많은 시간대가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함께했던 그 1년의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떨어져 있다가 같이 만났는데도 저도 그런 느낌이었지만 지난주에 뭐 그냥 제자 훈련하고 다시 이번 주에 제자 훈련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나눔을 이렇게 딱 시작하는데 정말 속에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서로 웃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아픔을 또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약속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참 우리의 머리와 또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귀하게 남습니다. 사람이 추억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친구들을 지금 만나는데도 그 6학년 때, 5학년 때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이 지금 만나도 이상하게 어색하지가 않고 그냥 함께 어울려지면 야 누구야 하면서 그때 그랬지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그때 누군가가 함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4편의 시는요, 어제 113편과 함께 불리어졌던 시예요. 그러니까 113편의 어제 우리가 이제 강조했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그 땅의 지도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여 집에서 쫓겨날 판이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들여서 그 자녀들로 인한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제 114편으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3편과 114편은 하나 이렇게 항상 같이 읊조리던 그러한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제 그 말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여인을 낳지 못할 것 같이 버려짐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그들이 그 이집트 애굽의 안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잖아요. 400년 동안. 그 400년의 그 마지막 한계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하나님을 함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세상 안에서 그 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여 있는 세상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뭐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땅을 가르시면 홍해를 가르시는 일들이 나오고 요단을 세우시는 일들이 나오면서 그런 기적과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를 가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성막이 성소가 아니고 성전이 성소가 아니고 유다가 바로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영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바로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근데 자꾸 여기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의 본질이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 있는 우리가 중요한 거, 모여서 함께하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건물과 그다음에 또 무슨 뭐 특별한 이런 것들이 건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또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옆에 있는 한 지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예요. 그럼 내가 이 지체를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건물로 비유하자면 어느 부분을 내가 깨어버리고 만 것이죠. 내가 부셔버리고 만 것이죠. 그것은 결국 머리 대신 하나님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곧 영토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뒤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어우러져 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와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배 드려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냐, 그냥 세상에서 예배 드린 만큼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가족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되는 공동체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가족끼리는요 막 싸우기도 하고 불화가 있고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마지막 위하게 되고 누군가 희생이 있고 부모의 희생이 있고 또 누나와 언니와 오빠의 희생이 있고 때로는 동생과 자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냉정하게 보세요. 내 자녀가 다른 모든 자녀보다 뛰어납니까? 뛰어나실 거예요. 뭐 나가시면 그렇죠. 조금만 잘하면 엄청 잘해. 다들 애 키우다 보면 한 4-5살 되면 다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알잖아요. 근데 학교 딱 가서 1학년 가서 시험 보면 바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부모가 정말 최고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주셨습니까? 이것은 머리 대신 하나님께 의존하며 머리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섬기게 주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시켰던 공동체. 그래서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천국을 누리려면 이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정말 자유함,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이끄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 스스로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주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시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3절 4절 보세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고 산들은 순양들과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과 뛰어논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다와 강과 산을 다 산이 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는 건데, 특별히 바다가 도망간다는 건 뭐예요? 홍해를 갈랐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버리셨다. 그 요단의 강을 멈춰 세워버리셨다. 이거로 말미암아 큰 산들이 놀라고, 산들이라고 하는 뭐예요? 가장 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당시에는 여러 세상의 우상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방의 신전들이 많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산들과 작은 산들도 놀라고 뛸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바다와 강과 산이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위해 창조될 수밖에 없다는 창조의 원래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다와 강과 산이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구 때문에 하셨냐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바다야, 네가 어떻게 도망하면 어찌함이냐?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이건 봐요. 조롱과 그냥 편안하면, 야, 너 왜 그랬니? 예전에 우리가 막 바다와 강과 산을 보면서 두렵고 떨렸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바다야, 그래 강아, 그래 산아, 너는 왜 그러니?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심 앞에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간 그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7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1절 말씀에 야곱의 집안은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무엇이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아 너희는 떨며 두려워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에 그가 반석을 쳐서 또 그가 차돌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으로, 세상을 뒤엎는 기적으로,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우리를, 야곱의 백성들을, 야곱의 족속을 언어가 다른 곳에서 이끌어 내셨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 유대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라는 단어는 하브루 뭐냐면 이렇게 나그네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된 자예요. 멀리서 강 건너온 자. 강 건너온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이방인은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 이방인은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는 거 아시죠? 죽음 앞에 없는 인생들.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죽음 앞에서 끝장날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나그네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끝나버려야 될 존재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존재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영토가 되고 그분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시편의 기자가 시편 33편 1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아까 했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과 같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 집에 거하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토와 나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이어가면서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제 1학년 개학을 했잖아요. 저희 셋째 아이가 1학년인데 원래 그 전에 이제 돌봄을 좀 가는데 이제 아침이 좀 버겁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깨우고 하다가 첫째, 둘째는 아직 학교를 안 가니까, 넷째는 이제 어린이집을 조금 미리 보내긴 했어요. 이게 단지 안에 있으니까 좀 안전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아침마다 이제 아이들 밥 먹고 나서 넷째와 셋째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넷째를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빨리 이제 셋째를 그 학교에 데려다 주고 싶으니까 항상 제가 이제 아이를 꼬드기는 거예요. 차 타고 가자. 이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 애랑 같이 가면 오래 걸립니다. 가다가 서다 말하다가 도망갔다 왔다 잡았다 하면 아침부터 진이 쫙 빠지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넷째 하나 때문에도 진이 쫙 빠지는 상황인데, 그럼 또 이제 셋째랑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저에게는 상당히 아침에 좀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꼬시죠. 아빠랑 같이 오늘 짐도 있으니까 차 타고 갈까? 그러면 이제 항상 차 넘어오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을 하다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빠 걸어가. 같이 걸어가자는 거예요. 왜? 차 타고 가자. 아니야 아빠 걸어가. 걸어가야 아빠랑 오래 있잖아. 아빠랑 오래 같이 걸어갈 수 있잖아. 이 아이도 차를 타고 가는 게 편안하죠. 차를 타고 가서 금세 도착하고 빠르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아빠랑 같이 그 더운 가방,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함께 걷고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편안함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할 수 있는 자녀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구원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절정이 십자가였다면, 우리의 믿음의 절정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그저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그것을 더 소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더 큰 거 줄까? 내가 더 놀라운 거 줄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세상의 불편함 속에서도, 세상의 연약함 속에서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삼고 내 하나님 삼아서 함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바라고, 오늘 이 시인이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인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신앙이 매번 기적을 바라고 유형을 바라는 신앙에서 신앙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기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하게 만들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으로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그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하나님이 먼저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 출애굽할 수 없었다니까요. 출애굽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들이 원래는 그곳에 노예로 죽어져야 됐는데, 우리가 원래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 속하며 이 육체의 끝으로 죽어져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이미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이 내게 주어진 불편과 내게 주신 어려움과 내게 주신 연약함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 주지 못한 평강과 기쁨 내게 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개 교회가 이제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 속에 또 휩싸이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어제도 부천발 또 광명에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들 뭐 센터가 막 일어나면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 어느새 40명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제 부임하고 5개월 차예요.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또 교회를 뭔가 새롭게 뭔가 이제 진행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 물론 지금 주신 은혜도 있지만 잘 감당해내고 교회답게 그냥 뭔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뭔가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오늘 이제 교회 등록을 하러 갑니다. 이제 총회 허락이 떨어져서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이제 법인 등록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게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과정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온전하게 이 지역 사회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부족 없는 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이준호 선교사님 일본의 카코가 메구미 교회에서 이제 4월부터 이제 새로 부임하여서 섬기게 됐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유튜브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 준비하시고 또 이런 SNS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도들의 그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 민족과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